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잠언 9장입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로의 초청의 말씀이지요. 이 9장에서 지혜의 부름과 어리석은 여인의 부름과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자가 각각 사람을 불러 자기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지혜는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지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지혜가 인격화된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우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는 지혜가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초청은 잔치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런 비유는 이사야 25장 6절,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있습니다. 여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영혼과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기둥으로 다듬어서 지은 집이니 곧 만세반석 되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는 일시적 기갈이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히 배부름을 받을 좋은 잔치인 것입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전파할 장소가 높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도 높은 곳에 섰으니 만민에게 전하여야 할 복음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잔치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자 판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5절과 6절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인 것을 자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책망을 대하는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자세에 대한 교훈과 지혜의 초청이 반대의 경우를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다가는 미움을 받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사랑을 받고, 지혜로운 자를 교훈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더욱 교훈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인하여 건강에 도움을 받고 무지로 인하여 단명해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혜로우면 마땅히 자기 짐으로 유익을 얻고 반대로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8절은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미련한 여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지혜와 초청과 상대하여서 이 어리석은 여자의 유혹적인 초청이 있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는 도무지 제재할 수 없는 가장 악질적인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집 문전에서 또는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객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혜가 없는 자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지되고 불법적인 일로 쾌락을 맛본다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불륜적인 성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부부는 금지된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어졌었습니다. 불법에 미친 사람들은 그 범죄가 왜 그렇게 재미나고 기분 좋고 상쾌한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기의 미혹을 받은 자가 그녀의 처소는 사람을 죽이는 처소이며 음부로 보내는 곳임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를 따라 복된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